성도 여러분, 성경 퀴즈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이건 너무 쉬운 퀴즈인데 사랑장이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확인할 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금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 34절까지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35절서부터 58절까지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의 별칭을 붙이자면 떡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인 대규모 군중들의 식사를 해결하였고, 남은 걸 거뒀더니 12광줄에 남았다는 것.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엔 분명히 모두 다 믿을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 일이다.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뭐뭐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7번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뒤를 이어서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3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모못이다 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표현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는 모못이다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떡은 감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색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앞에다 놓고 사색하며 분석한다고 해서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떡은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사색하고 분석할 대상이 아닙니다. 떡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다는 것, 그것은 한 번만 해도 되는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끼니 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끼 굶었다고 당장 몸에 큰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끼만 굶어 보세요. 기운 빠지고 힘이 없어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질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은 안 믿어도 된다. 어제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은 안 들어도 된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운 빠지고 힘없고 별것 아닌 일에 누가 건드렸다고 신경질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 안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살리는 것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살아 있으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까?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물론 살아있다는 것 자체,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살생의 명령명, 즉 살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살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인이기도 하신 분인데요, 밥 먹는 자식에게라는 시를 쓴 게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서야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법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려버리면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밥 대신 예수처럼 밥되어 살거라. 쌀, 보리, 밀, 옥수수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눈과 마음이 마지막 연에서 계속 머물렀는데요. 밥 대신 예수처럼 밥되어 살거라. 쌀보리, 밀, 옥수수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 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밥은 희생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한 생명이 다른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밥을 먹었으니 이제는 밥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밥만 먹고 일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식충. 먹는 것밖에 모르는 벌레라는 말인데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 취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도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식충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생명의 잔을 받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의 찢기신 살로 내가 살아있구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마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